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온 세상아 주님께 한성 불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환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환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감사하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하며 그분 앞들로 들어가라.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이름 찬미하여라. 환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환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세상에 계시다. 나를 따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우리 할 수 있게 해주신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 찬미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홀로 빛나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통해서 당신이 채워짐으로써 정말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사실 잠깐 미사 시작 때 약간의 좀 약간 서로 놀랬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성사를 주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된 줄 몰랐고, 그리고 아마 신부들도 똑같아요. 이 낯선 문당 오면요 모든 게 새롭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저 신부가 들어있는 등은 따로 있더라고요. 옆에 오른쪽에 하나만 딸랑 있고 왼쪽에 이제 등이 있으니까 전 여기 키면은 다 켜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해설자님도 헷갈렸을 거예요. 아마도 그 등이 보여야 신부님이 저기 아직 고해실에서 성사 주시는구나 알았을 텐데, 이게 다 시간도 다 지연되고 지금 그렇죠. 사실 보통 미사 드릴 때 사제가 한 5분 이상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제 입방에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면서 했어요. 주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제 마음이 산란해지고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영적으로는요, 영적인 세계는 느려요. 하나님의 시간도 달라요. 이럴 땐 또 달라요. 그래서 이 틈이 필요한데 그 틈을 놓쳐버리면 또 항상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또 다른 존재가 원수의 영은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지금 미사 시간이 늦었잖아, 뭐가 잘못됐네, 막 마음을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짓는 거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생각에서 시작돼요, 사실. 그쵸? 사소한 거에서 싸움이 시작되고, 사소한 거에서 미움이 시작되고, 감정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전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시작을 할게요. 네. 자, 오늘 복음 말씀 보면요, 사실 굉장히, 아리송해요. 그쵸? 질문 자체는 단식에 대한 질문이에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요한의 제자들도 단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사실은 궁금해서 물어봤다기보다는 공격하려고 물어본 거죠. 의도 자체가 헐뜯기 위해서, 흠잡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참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혼인잔치하고 신랑이에요. 즉 예수님은 신랑이신데 그 주인공이 있는 곳이 하느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어떤 나라가 여러분에게 진짜 하느님의 나라로 다가와서 의지하고 만족하고 계십니까? 내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급박한 것 같아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주님의 뜻을 내가 물어볼 수 있고 믿음으로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면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우린 자꾸 없애달라 그래요. 나에게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 부담스럽게 하는 것들을 자꾸 없애달라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있을 때 지금 이 상황이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예수님 저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가야 돼요. 어려운 순간에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경우 이 문을 닫고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 문을 닫고, 옛 문을 닫고 새 문을 여시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세요.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우리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제자, 자녀, 그쵸? 천상의 시민, 또 요한복시록에도 등장하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등장하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 우리는 한편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가 돼야 할까? 신부가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그 예식이기에,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날이기에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합니까? 현실 세계에서도. 영적으로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정말 예비 신부들이에요. 다 부름받은. 그랬을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지금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 두고 있는지부터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삶에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묵상하다 보면은 조금씩 알게 돼요. 신랑을 빼앗기는 그들도 단식하게 될 것이다. 혹시 단식들 좀 하시나요? 뭐 간헐적 단식 이런 거 말고요. 몸 건강해지려고 하는 예수님 쏙 빼놓은 오로지 칼로리 계산과 식단 계산만 하시면서 하는 그런 단식 말고요. 하세요. 여러분들 내 삶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영혼이 바짝바짝 메말라 있고 내 영혼이 아프고 괴로울 때 다치세요. 신부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요, 몸이 아파서요. 예수님께서 흰머리를 검게는 못 돌려놓으시지만 다시 젊음을 주시진 않지만
흐르는 세월을 막지는 않으시지만 그날 버티고 주님께 희생할 수 있는 힘은 주세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마음 아픈 현상 중에 하느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저 다 괜찮다, 안심해라예요. 그리고 아니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약간 가학적으로 보이고 단식을 왜 해? 왜 자기를 그렇게 혹사해?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뭐 천국의 계단이 있다며요. 뭐 그 헬스장 가면은 헬스 기구 중에 저는 사실은 그거 안지 몇 년 안 됐어요. 아, 그런 기계가 있구나. 근데 이름도 천국의 계단이라고 지으면서까지 그렇게 자기 살 빼고 몸 관리하는 거 난리치면서 그거 돈 내고 혹사하는 거잖아요.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거. 네, PT 받는 거고 돈 내고 훈련 받는 거잖아요. 몸 혹사하고 사실은. 네. 물론 건강하게 혹사시키죠. 관절에 무리 안 가게, 어디 안 다치게. 하지만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왜 안 하십니까? 매일 다구문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왜 필요하냐면요. 내가 육체의 악습을 끊어낼 때, 첫 번째로. 네. 큰 대죄들 있죠. 그것을 끊어낼 때는요. 정말로 육신의 재개가 필요하고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왜 반복해서 죄를 지을까요?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까요? 때가 되면 그거 못 이겨내고 또 유혹에 넘어갈까요? 왜 내 의지는 감당이 안 될까요? 예. 다른 어둠의 무언가가 내 이성과 의지까지 마비시켜가면서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듯이 사실은요, 그 반대편 원수의 세계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어둠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죄악이 있는 거고 인간이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죄까지 짓는 거거든요. 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 현실에서 삶을 파괴하는 세력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듯이 그 악과 싸우려면 육신의 재개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신랑이 없어서 내가 죄된 마음 먹고 죄가 되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습관이 됐다면, 고착화됐다면, 아무리 후회하고 반성해도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해요. 네. 그런 이들이 주님의 빛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마음이 들면 저 영혼을 위해서도 그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요, 영적으로도요, 대가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하나 신기한 거 있잖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그렇다면 그거는 영적인 세계도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에 있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속량하셨으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공짜가 없어요.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주님의 크신 구원의 빛과 그 은혜가 흘러내려요. 그래서 단식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인 거예요. 예. 근데 한 가지 유의할 건요. 단식한다 그러고서 유튜브 틀고 드라마 보고 인터넷 쇼핑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다이어트하고 똑같은 거고, 같이 해야 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취미까지도 단식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내가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건 괜찮아요. 유튜브로 어떤 신부님의 피정 강의를 듣는다, 어떤 분의 좋은 영성 가르침을 듣는다,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다, 이런 건 괜찮아요. 예. 내가 드라마 보고 싶지만 그것도 함께 끊고, 예. 아니면은 누구를 만난다거나 놀러 간다거나 앉아가지고 나는 단식 중에 안 먹어, 의미 없죠. 예. 내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만족까지도 같이 하는 게 단식이에요. 왜냐하면은 단식하면서 육신적인 것만
끊는 것이 아니라 끊지 말아야 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께 완전히 향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미사 중에 내 자신의 무엇인가가 떠올랐다면, 아니면 누군가, 내 자녀든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기도 더 해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 미사,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미사를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해설이 이어지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활발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녹화하십니다. 녹화하시면서 줄을 겨요. 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의 생각이 아닐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지금 찾아오고 계세요.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포도주를 한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린다. 근데 실제로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새 포도주에서 이제 막 이게 탄산 같은 게 올라오면서 안에가 팽창이 돼서 헌 포도주는 약하기 때문에 찢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새 포도주는 바로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새 계약을 의미해요. 헌 포도주는 율법과 종교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방식들,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신앙 태도, 종교에 젖어서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믿음의 본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없는 거찰기식 믿음의 상징이에요. 헌 포도주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마지막,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들어왔고 이 대한민국 땅에도 들어왔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끊으려는 악마들은요, 그 세계는요, 우리에게도 바리사이의 영을 넣어요. 그래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겉에 형식만 따르게 해서 믿음으로 가짜 믿음을 만들고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내가 잘 따르는 줄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근데 영은 그렇게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같이 지내야 할 건 이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청하셔야 돼요. 나의 예수님, 저는 당신을 정말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형식적인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묵주기도 열심히 드리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형식적인 믿음이 되는 건요, 우리 남편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묵주기도에 지장만 있어요. 남편밖에 없어요. 근데 환희신비 1단만 봐도 마리아께서 예수님 잉태하신 묵상합시다 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까? 루카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그 대화 나눈 내용, 아마 루카복음 1장 38절부터 50몇 절까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50절까지인가 49절. 엄청난 계시의 비밀이 담겨 있고 가브리엘 대천사가 그 계시를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한 소녀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완전히 뒤집히는, 엄청난 희생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과 순종과 겸손은 아무도 묵상하지 않아요. 이랬을 때 거찰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사순 때마다 금요일 되면 우리 미사 끝나고 십자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만 해요. 이 미사 때, 오늘 이 미사 때도 사순이 벌어지는데 주님의 몸과 피가 바쳐지는데 이 미사의 제물은 예수님이에요. 제 1번 제물은. 이제 조금씩 뭔지 감이 오시죠?
내가 새 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험불해도 돼요. 그러나 새 포도주를 청하십시오. 험불에를 깨트려주시고 찢어주시고 새 부대로 갈아주실 겁니다. 그 일도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버림이에요. 이 부대가 터지는 거는 자기 버림이에요. 그 헌 포도주의 부대는 터져야 돼요. 헌 부대는 터져야 돼요. 자기가 깨져야 돼요. 버려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예. 그거를 아픈가 두려워하지 말고 청하십시오. 오히려 그 뒤에 더 큰 위로가 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질그릇에 담겨주셨습니다. 질그릇을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질그릇은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잘 깨진다라고 돼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보화가 담겨질 때 깨지고 주님께서 금그릇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 은총과 보화에 맞는 그릇으로, 튼튼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릇으로. 주님은 우리를 그러려고 새 포도주가 되시어 새 계약이 되시어 오셨으니 마음을 열고 그분을 붙잡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나를 버리는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단식이고 그런 의미에서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 여정을 걷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길을 걷다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위에 서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여정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아멘.